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그런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께서 주로 복음을 전하신 무대는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과 또 예루살렘이 중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장소적인 배경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북쪽 해변인 거죠.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엿새는 힘써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이 한 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쉼과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가족들과 또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함께 쉬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가축이라 하여도 일만 하고서는 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쉼과 복을 모든 창조물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를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는 전통들이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하는 우리 주일의 이 신앙생활의 습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러한 지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주 가운데 하루, 첫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건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나그네 그리고 자연까지도 그 자연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요. 언제나 그래서 예배하는 삶으로 또 그래서 겸손히 행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 등 여러 때마다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면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전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교훈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은 희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아도 사실 늘 부족한 그런 부족함 투성이의 일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늘 부족함 투성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교훈을 잘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교훈을 충분히 받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제예요, 과제. 말씀의 교훈을 잘 받는 것은 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조부모나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맡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삶을 평생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엘리사처럼 또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좋은 제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엘리야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막 부탁도 하고 선생님한테, 그죠?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절하게 간청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도 말씀을 맡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을 맡았다는 그 직무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그저 언제나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그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그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받았다, 교훈을 제대로 받고 따르고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했다, 끝났다, 나의 할 일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되씹어야 돼요.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이 어떠한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억지를 부리거나 교만히 행하거나 잘못 행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여서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의 교훈으로 깨달아지는 역사는 또 각자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도우시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힘쓸 때 기억나게 도와주십니다. 아니 내가 심지어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어떻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이 딱 필요할 때 뭔가 딱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훈 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수없이 부족한 일들,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지를 많이 부렸습니까? 말씀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교만히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며 나는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고서도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훈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 마음에 오롯이 새겨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달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 성경의 구절들, 그 구절들이 예수께서 완전 다른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씀, 그게 아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롭게 사람들에게 깨닫게끔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 완전히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훈에 심지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새로웠는지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은 놀라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이렇대더라 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 주시는데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놀라움을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과정은 놀라움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어. 성경도 난 많이 읽어봤어. 성경을 난 한 5독, 10독은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충분히 나는
만났고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얕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지 못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만이 잘못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아는데 잘못 행한다는 게 말이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알면 잘 행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알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사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음식을, 고기를, 그러니까 뭐 제사에서 돌아다니는 그 고기를 내가 더 먹었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해서 더 못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고기를 잘 먹으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 큰 집에 있으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좀 내 마음대로 뭔가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 지식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저기 유튜브에 클릭만 해도 설교를 여기저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미 우리는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너무 옛날 책으로 이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으로 보이는, 충분히 이제 이 성경은 더 이상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만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놀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깜짝 놀랄 때까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성령께 놀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씀이 놀랍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놀라는 사건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여러분에게 빛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탄, 귀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며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가도록, 그 삶을 걸어가도록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악한 길에 들어서서 죄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저주받은 삶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 심지어 귀신에 끌려다니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귀신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엉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귀하게 반짝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존귀하게 사랑의 대상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지으셨으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초청하시고 계시지만 이 사탄은, 귀신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상황이 되도록 끌고 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가 고장이 나도 그 고치는 것이 쉽지 않죠. 그게 좀 뭔가 아는 사람이 고쳐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가 이런 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리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병도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질병의 그 원인이 뭐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다시 면역력을 뭐 어떤 식으로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사라든 직업도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너 의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할 것도 엄청 많고 알아가야 할 지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이 망가진다는 것, 참 이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 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의 삶이 연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간이 내면이 망가지고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심리 상담 학자들이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막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하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내면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두가 고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을 망가져가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방향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다시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하는 이러한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한데 지금 2000년 전 예수께서 계실 때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아는 게 너무너무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악한 영에게 휩쓸려서 고통당하고 또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 대접받기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속에서부터 아주 크게 터져 나오듯이 소리를 지금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속 내면은 지금 그 속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영이 차지하고 있지요.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말도 그 귀신이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이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영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생각과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과 행동도 끌려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놀라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돌발 행동을 지금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 돌발 행동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놀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통해 놀랄 수도 있지만 병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병이 쨍그랑 깨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소리를 빽 지르거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깜짝 놀라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무슨 내용의 말이 오고 가는지 잘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뭐 병이 깨진다든지 그리고 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람에 우리는 더 빠르게 반응하고 크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휘어잡고 어떻게든 흔들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사렛 예수인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그 삶의 그 배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원래 이 사람이 알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귀신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알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계신 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 일컬어지는 그런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심을 안다라고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냥 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께서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외적인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분이심까지도 알고 있는 지금 그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 사탄에게 집중을 엄청 하겠죠? 무당들이 너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무엇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이 귀신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면 그러면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까지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조차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아서 그게 아는 거는, 그거 알고 지나가는 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죠. 이 사탄이, 지금 귀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예수와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정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 사실은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모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주세요. 막 비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 누군지 정말 아는데,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대로가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쭉 가고 싶거든요. 저는 제 갈 길 가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규정은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차지하여 괴롭히고 있는 이 귀신에게 꾸짖으십니다. 그 내면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일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사람들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제 갈 길을 가고 싶다 하는 그 말이 옳지 않다. 너의 옳지 않은 그 말 잠잠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하셨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귀신의 이 귀신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 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 경련을 일으킬 때 거의 쓰러지는 일들이 많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마음을 주도해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죽음으로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어쨌든 이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달아납니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귀신이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정말 새로운 교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하시니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이런 귀신들조차도
그 앞에서 순종하여 나가는구나. 나가라 하시니까 나가는구나. 정말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훈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많은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면서 이 복음이 갈릴리 주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말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악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벗어나고 그러고도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듯이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교훈으로 들려지기까지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거 아는 말씀이야. 나는 이거 다 들었던 말씀이야 하고 말씀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말씀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 뜻대로 듣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다닌 일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